임재어록 23번째 시간입니다. 25 바른 눈. 뭐 이제 이름부터가 제목부터가 그렇잖아요. 눈인데 바른 눈이다. 뭐 눈에 바른 눈이 있고 바르지 못한 눈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눈인데 어떻게 하면 눈에 바른 눈이 있고 바르지 못한 눈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것도 비유인데 이제 이 눈은 이제 이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눈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본다. 이 사물을 본다는 거는 이 눈의 빛이 사물에 비쳤다는 말,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눈빛이라고도 하잖아요. 뭐 누구나 다. 이것도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태양에 빛이 비쳐야 이 모든 사물이 이렇게 드러나듯이 우리가 사물을 본다 그럴 때는 이 눈의 빛이 사물에 미쳤다는 거잖아요. 사물에 이렇게 다다랐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이 눈빛은 이 눈은 쉽게 말해서 눈은 그 사물의 옳고 그름 좋고 싫음 뭐 더러움과 깨끗함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비칠 뿐이죠. 거울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지. 물론 이제 그 눈으로 보고 저게 깨끗하다, 더럽다, 옳다, 그르다, 손해다, 이익이다라고 그걸 이렇게 판단하는 걸 이제 우리가 식이라고 그러죠. 식. 그걸 식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분별식이라고 그러죠. 이 분별식을 저장하고 있는 창고가 이제 제7식입니다. 7식. 불교에서 이제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해 놓은 게 7식인데, 그렇다고 이 눈 자체는, 이 눈빛 자체는 옳은 일만 비치고 옳지 않은 일은 안 비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똑같이 평등하게 옳든 그르든 좋든 싫든 손해보는 일이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든 뭐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든 이 눈은 평등하게 비칩니다. 거울처럼. 근데 그 비친 걸 가지고 우리가 분별은 저건 좀 더러운데 깨끗한데 내가 손대야 되겠는데 아니면 내가 피해야 되겠는데 우리 의식은 그렇게 그걸 이렇게 판단하고 재고 비교하고 분석을 하겠죠. 근데 눈 자체는 그렇지가 않잖아. 귀 자체도 그렇지가 않고 맛도 솔직한 겁니다. 매운지 짠지 단지 쓴지를 너무나 솔직하게 그거를 딱 뭐라고 그러죠?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게 경험한 거를 분별을 하는 거, 비교 분석을 해서 버릴지 뱉을지 뭐 삼킬지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의식이라고 그러지. 의식. 그걸 이제 뭐 의식이라고도 하고 분별식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는 이 바르고 삿된 눈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눈에 그 바른 눈이 있고 삿된 눈이 있고 그러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분별해서 보는 그거를 뭐 눈이 삐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세간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눈 자체는 이렇게 우리 본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듯이 항상 평등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이익되는 것만 본다. 그럼 손해되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손해볼지를 몰라서 더 두려운 겁니다. 눈이 평등해야죠. 평등해야 분별도 할 수 있는 거지. 눈 자체가 저한테 이익되는 것만 보고 이익되지 않는 건 보지 않겠다 이래버리면은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눈이라고 이렇게 쓸 때는 이미 여기에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눈에 바르고 바르지 못함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겠죠. 이 이유가
그럼 바른 눈은 뭐냐? 그냥 이 법에 통해서 이 법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바른 눈이라고 그러는 거고, 삿된 눈은 그냥 분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삿된 눈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충분히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한테 이익되는 것만 보면서 쫓아다니는 걸 우리가 좋다고는 안 하거든. 이 세상 살이에서도. 그런 걸 우리가 삿된 눈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 삿되다라고 하는 게 이 분별로 사는 걸 삿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아니, 평등하게 보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만 한쪽을 취하고 한쪽을 버리는 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삿되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른 눈이라는 이 제목부터가 이 법을 가르치고 이 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의 눈, 이 마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느냐,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공부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분별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살았고 삶을 살았으면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의 눈으로 산 세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점점 멀어져야 되는 겁니다. 계속 그 분별의 눈으로 보는 그걸 그대로 쓰고 있으면 이 버릇이 제거가 안 돼.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해서 발심을 했다 그러면은 아직 이 진실에 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지금까지 보던 대로 경험한 대로 사는 거는 좀 멀어지고 이 공부의 힘으로 이 공부의 입장에서 살려고 좀 힘을 써야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이 진실에 통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더욱더 이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살는 마음을 또 이렇게 더 단단히 하셔야죠. 왜냐하면 흐트러져 버리니까 금세. 분별의 눈이 훨씬 가까워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이게 항상 가깝게 이 나처럼 내가 쓰고 살았기 때문에 진실에 통하더라도 분별의 눈이 훨씬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분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자기 삶을 보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바른 눈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이 공부를 뜻을 두신 분들은 어쨌든 이쪽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쪽이 아니고 그 방향이 아니고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이제 이쪽으로 익숙해지고 이쪽에 이 버릇이 드는 겁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이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자기 익숙한 것대로 해버리잖아요. 맹자가. 그러니까 자꾸 이사를 시켰죠. 그러니까 자꾸 어쨌든 이 공부 쪽으로 뭐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공부 쪽으로 이 공부 쪽으로 자꾸 이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법회고 법문을 듣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세간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뭐라고 해야죠?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세간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자기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눈 한번 깜짝이는 사이에 코베 간다고. 그게 세간의 힘이거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훌쩍 그쪽에 발을 딛고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공부 쪽으로.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좀 힘이 들 수도 있죠. 이 마음은 이쪽으로 향하는데 몸은 자꾸 옛날 방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힘이 들 수는 있을 텐데 그래도 이 공부 쪽으로 자꾸 자기가 몸과 마음이 공부 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25 바른 눈 임제가 하양부의 부청에 가니 부주 인왕상시가 임제를 청하여 법자에 오르게 했다. 그때 마곡이 나와서 물었다. 임제가 하양부의 부청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도하고 현, 이거는 좀 기억이 나는데, 행정의 어떤 체계가 어떤 이 부로 그런 때도 있긴 있었겠죠. 뭐 고려시대나 뭐 이런 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근데 어쨌든 조선시대까지는 현이라고 그랬어요, 현. 그래서 현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뭐 군이나 읍이나 이 정도가 이제 현이다, 이렇게 뭐 보통 얘기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지금 이 행정 체계가 뭐 현위인지, 이 부라고 하는 게 현 밑인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체계로 돼 있나 봐요. 부체계로 뭐 하양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청입니다. 이 하양부의 부청이다 그러면 지금의 뭐 시청 뭐 이런 관청이에요. 관청. 그러니까 이런 관청에서 이렇게 불러서 이 법회를 하고 그랬던가 봐요. 대종고도 임재어록을 대법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주라고 했으니까 현감이죠. 이 부의 이 최고 높은 벼슬을 가진, 시면 시장이고, 도면 도지사죠. 이 부주, 인왕상시다. 그러니까 이 상시라고 하는 이 상시라고 하는 벼슬이 임재어록에 이 왕상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뒤에 나올 텐데, 이 사람 같아요. 인왕상시인데 그냥 왕상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부의 최고 높은 사람이 이제 인왕상시, 이 벼슬 이름이죠. 상시는. 인왕상시가 임재를 청하여 법자에 오르게 했다. 그때 마곡이 나와서 물었다. 이 마곡은 마곡 보철이라고 해가지고 이 마조 스님 제자거든요. 마조 스님 제자인데, 뭐 충분히 이 임재 때까지 살아서 계셨을 수 있죠. 우리 이 족보로 보면. 왜냐하면 이 마조의 이 제자가 백장이고, 이 백장의 제자가 황벽이고, 황벽의 제자가 임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곡 고철은 이 학렬로만 보면 이 마조 스님의 제자니까, 임재 입장에서는 자기 할아버지인 이 백장 스님하고 뭐라고 그러죠? 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곡 보철이 임재 입장에서는 작은 할아버지인 거예요. 작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니까 충분히 이 동시대에 같이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선의 이 족보에서는 이 스승과 제자의 이 학렬이 우리 아버지 자식의 학렬처럼 뭐 한 20년, 30년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늦게 온 제자는 그렇게 더 차이 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보통은. 이 황벽 백장의 뭐 나이 차이나 이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뭐 비슷한 경우도 있고, 뭐 적은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고, 뭐 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 백장이 할아버지 스님이긴 하지만, 이 할아버지 스님하고 임재하고 뭐 그렇게 이 출생 연도나 이 사망 연도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냐? 많이 차이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스승님 계시잖아요. 무심선언에 제 스승님. 제 스승님이 제 스승님의 스승님을 만났을 때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할아버지 스승님이죠. 그 훈상거사님이신데, 이 훈상거사님 70에 제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70일 때 제 스승님 처음 찾아가신 거예요. 공부하겠다고. 그때가 아마 제 스승님이
저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네요. 30대 후반이었는지 40대 초반이었는지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이 차이가 거의 뭐 한 30년 이렇게 차이 났었죠. 그런 경우는 차이가 납니다. 후반부에 이제 찾아간 제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훈산거사님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했던 이 분들, 훈산거사님 기일 때 이제 오셔서 저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뭐 70대 뭐 이랬으니까, 제가 봤을 때가, 그랬으니까 우리 훈산거사님하고는 그렇게 많이 나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거의 막내였어요, 막내. 저희 훈산거사님이 70에 찾아가셨을 때 막내였어요. 그 그룹에서.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뭐, 인연 따라서 그러겠죠. 그러니까 마곡 보철이라고 하는 이 선사는, 어쨌든 이 마조 스님의 이 제자니까, 임재하고는 학렬이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때 마곡이 나와서 물었다. 이 대비 천수안의 1000개의 눈 가운데 어느 것이 바른 눈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대비 천수안의 1000개의 눈 가운데 어느 것이 바른 눈입니까? 어서 말하시오. 어서. 마곡이 임재를 법좌에서 끌어내리고 대신에 앉았다. 임재가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마곡이 머뭇거리자 임재 역시 마곡을 법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대신 앉았다. 마곡이 곧 밖으로 나가버리자 임재도 바로 법좌에서 내려왔다. 이 대비천수안이라고 하는 이게 나와가지고 이 제목을 바른 눈으로 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대비천수안 때문에 바른 눈이라고 붙였을 수도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바른 눈입니다. 이 마곡 보철하고 임재하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른 눈이야. 이 대비천수안은 이 1000개 이 수는 손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쩔 수 없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 불법을 공부하잖아요. 저한테는 이 불교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 제 삶에서 이 필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불교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이 불교는 제 삶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종교였습니다. 종교. 뭐 인도에서 만들어진 종교. 이거 우리가 뭐 세계사 시간에나 배우는 뭐 대학 가기 위해서 배우는 뭐 그 정도였지. 제 삶하고 뭐 불교하고 뭐 기독교하고 뭐 이슬람교하고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뭐 저한테는 똑같은 거였어요. 대학 가기 위해서 배우는 뭐 세계사나 윤리 시간에 배우는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뭐 이 대비천수안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도 안 가고 이 대비천수안은 실제로는 인도에서 있는 거죠. 인도에 뭐 이런 힌두교에 보면은 이런 신이 있긴 있어요. 1000개의 눈을 가졌죠. 근데 그 1000개 눈이 어디에 있냐면 1000개 손마다 있는 겁니다. 손이 1000개나 있어, 1000개나. 근데 이 손마다 전부 이 눈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어떤 상징이고 비유죠. 사실 우리 손에 눈이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뭐 이 눈을 이렇게 이 육신에 이 갖추어진 눈처럼 이런 눈이냐 아니냐 그걸로 따지면은 당연히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눈을 감고 이 손으로 사물을 만지면 이 촉감 이걸 느끼기도 하고 이 모양도 어떤 건지를 이렇게 다 감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눈이죠. 근데 어쨌든 이 대비천수안은 상징입니다. 비유예요. 그리고 이 1000개의 손에 이 눈이 있는데 또 그 눈 안에는 또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손을 가지고 있는 또 이 대비천수안이 있고, 거기에 또 이 손마다 눈이 있고, 그냥 한도 끝도 없어요. 이 대비천수안은 사실은 이 중중법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건데,
보통 이제 이 눈을 우리가 이 법안이라고 그러죠. 천안이라고도 하고, 해안이라고도 하고, 법안이라고 합니다. 이런 눈을. 근데 이제 불교에 있는 어떤 신은 아니었고, 인도의 이제 힌두의 이제 눈인데, 불교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음 자체가 뭐냐면, 이 대비 천수안의 1000개의 눈 가운데 어느 것이 바른 눈입니까? 이 물음 자체는 그냥 뻔한 거예요. 이 1000개의 눈 가운데 이 바른 눈 아닌 눈이 없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는데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 어떤 것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온통 부처 아닌 게 없어. 어떤 것이라고 특정한 것이 부처고 그 나머지는 부처가 아니고 이런 건 없어 이 세상에. 1000개의 눈에서 이 눈이 다 똑같은 눈인데 어떤 것은 바른 눈이고 어떤 것은 좀 바르지 못한 눈이냐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을.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 물음은 정말 어리석은 거거든.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이 물음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어떤 것이 물입니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 어떻게 하면 물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은 알고 모르고 할 필요가 없어. 네가 안다고 해서 물이 있고 네가 모른다고 해서 물이 없는 게 아니야. 그냥 물속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럼 무엇 때문에 물을 알고 싶어하고 무엇 때문에 그 물고기는 물속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물을 잃었다는 착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물이 뭔지를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 그 생각만 사라져버리면 물이 뭔지 알든 모르든 아무런 고통이 없다니까. 번뇌가 없어. 자기가 헤엄쳐 다니는데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질 않아. 자기 삶에서 장애될 게 없어. 근데 오로지 그 생각이 나는 물을 알아야 하는데 왜 모르지? 그 생각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야. 나는 물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이 찾으러 갈 시간도 없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하루 종일 일만 해야 되고 내 환경은 왜 이래?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하게 태어났어?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시작 출발이 찾으러 갈 필요가 없는데 찾으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환경,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았나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고. 찾으러 갈 필요도 없고 달리 뭐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없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이런 환경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았을 텐데 이런 망상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렇게든 저렇게든 출발 자체가 잘못됐어. 이렇게 살면 행복과 만족이 없고 저렇게 살아야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그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 만족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자기의 그 망상, 그 착각 때문에 불행이 있는 거고 불만족이 있는 거였어. 갈 필요가 없었죠. 갈 필요가 없었는데 갈 시간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삶이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니에요. 부처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고 어떤 삶이 아니야.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 망상에서 깨어나 보라고 그냥 눈에 보이는 사물이 이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보이는 사물이 진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이건 뭐 도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뭐 진실함도 아니야. 진실함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면 헛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실한 것도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니니까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진실한 건 취하려고 그러고 헛된 건 자꾸 버리려고 하니까 어떤 게 진실한 거고 어떤 게 헛된 건가를 가르고 싶은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딱 그거야. 가르고 싶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싶으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건 뭐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건 뭔지를 딱 갈라가지고 그냥 이쪽만 취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실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은 게 진실이야. 돈을 가지고 싶고 돈을 취하고 싶은 건 돈이 진실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돈 되는 일이 진실이야. 돈 안 되는 일은 그 쓸데없는 일이야. 인생에서 헛된 일이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부처가 뭐다 하는 것도 그러고 싶은 거야. 부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알아야 돼. 그래야 이렇게 살고 이거 아닌 것은 부처의 길이 아니니까 이건 버리고. 그게 수행이거든. 우리는 그러고 싶어 해. 그러니까 무슨 진실한 게 있고 진실한 게 있으면 진실하지 않은 게 당연히 있겠죠. 진실하지 않은 게 있어서 진실한 걸 취하고 진실하지 않은 걸 버리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분별이거든. 그게 분별의 길이에요. 분별은 항상 뭔가를 이렇게 딱 틀지우기를 좋아해. 가치관, 세계관 다 분별입니다. 근데 아까부터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거, 들리는 모든 거, 냄새 맡을 수 있는 모든 거, 이 맛이 나는 모든 거, 느낌, 우리 생각, 이 모든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생겨나서 인연 따라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사라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실한 것도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니야. 뿌리 없는 나무가 막 줄기도 생기고 잎도 달리고 열매도 맺히고 꽃도 피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온갖 것들이 생겨서 서로 그냥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사라질 뿐이야. 이게 뭐가 진실하고 이게 뭐가 허망한 거야. 저희가 뭔가 이 기준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변하지 않아야 되고 항상 해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게 진실한 거다라는 기준이 있으면 세상 모든 건 헛된 거고 그 기준이 없으면 진실이 없으니까 헛됨도 없는 거지. 생기고 사라졌다고 해서 왜 헛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냐고.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지. 생기고 사라지는 것은 변화하는 거니까. 변화하는 게 왜 헛된가? 그러니까 진실함도 없고 헛됨도 없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고. 항상한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어떤 기준도 어떤 틀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기준 그 틀이야 다 그냥 내 분별에서 나오는 것뿐이지. 이 세상이 그런 것도 아니고 우주가 그런 것도 아니고 삶이 그런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집착하지만 않으면 취하고 버리지만 않으면 신신명 첫 구절에 나왔듯이 지도문안이나 유염간택이라고 지극한 돈은 어렵지가 않아. 근데 자기 스스로가 가리고 고르고
그것만 하지 않으면 그게 정멸이고 열반이고 해탈이다. 그러면 정멸, 해탈, 열반은 뭐예요? 진실함도 없고 허망함도 없는 거지. 진실함도 없고 허망함도 없는 거를 뭐가 지금 증명하고 있고 뭐가 보여주고 있냐. 우리가 보는 사물이 듣고 있는 소리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그걸 다 보여주고 있어. 거기는 어떤 진실함도 없고 허망함도 없어.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자기 스스로가 분별하고 망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거는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옳다, 그러다, 진실하다, 허망하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 도라고 하는 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온 세계가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고 스스로 다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의 바다에 살고 있거든. 근데 딱 그 물고기하고 똑같아. 어떻게 하면 진짜 물을 찾을 수 있지 이런 거. 그럼 지가 지금 살고 있는 물은 가짜 물인가? 무슨 허망한 물이고 의미 없는 물이고 가치 없는 물이야? 근데 희한하게 그런 착각을 해버려요. 원래 뭔가 이 물이 마음에 안 들겠지, 자기 스스로는. 뭐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있는 곳은 좀 물이 약간 내 몸에는 차. 이런 뭐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뭐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착각을 하지, 하기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죠. 사회를 바꾸려고 그러고 자기 삶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망상이라고. 물고기가 어떻게 바닷물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닷물을 지가 다 베어내고 지 몸에 딱 맞는 물의 온도의 바닷물을 찾아서 지가 바다를 채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물음은 이 대비천수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는 사람한테 물어야죠. 이 대비천수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으면은 못 알아듣죠.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 얘기는 있으니까, 천 개의 눈 가운데 어느 것이 바른 눈입니까? 이 말이 있으니까 대비천수안이 어떤 건지 몰라도 이 법이 분명한 입장이라면 알아듣습니다. 천 개든 만 개든 뭐 백만 개든 뭐 셀 수 없이 많은 이 모래알이든 그 하나하나가 그냥 부처고 도 아닌 게 없는 거지. 한강 한강이 아니죠. 요즘은 이 해운대 백사장에 헤아릴 수 없는 이 모래들이 있지만 그 모래알 하나하나가 진실하지. 진실하다 그러면 하나하나가 진실하지. 진실하다 그러면 헛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다 그러면 다 부처지. 부처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법이 분명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재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 어떻게 답을 했냐? 대비천수안의 천 개의 눈 가운데 어느 것이 바른 눈입니까? 어서 말하시오. 어서. 임재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게 답입니다. 이건 답이면서 공을 마곡보철한테 넘긴 거죠. 근데 답이에요. 이 천 개 눈 가운데 어느 것이 바른 눈입니까? 그냥 이거거든. 천 개 눈 가운데서 어느 것이 바른 눈입니까? 하는 이거거든, 그냥. 이 말을 듣고 바른 눈이 천 개다. 이것도 생각이잖아. 그냥 이거야, 이거. 만 개 눈 가운데 하는 이거야. 바른 눈입니까? 이거야. 바르지 못한 눈입니까? 그냥 이거야. 임재도 똑같이, 이게, 이 마곡보철의 이 물음이 사실은 물음이면서 답이거든. 그러니까 임재도 똑같이 답을 해준 거예요. 대비천수안의 천 개 눈 가운데 어느 것이 바른 눈입니까? 하고. 어서 말하시오, 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이다. 그래도 마곡보철도,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마조 밑에서 공부한 선지식이잖아요. 마곡보철도
이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이 마곡보철은 뭐 이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임제의 어떤 이 법의 눈이 얼마큼 깊은지 뭐 이런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었겠죠. 훨씬 마곡보철이 먼저 공부해서 이 법을 깨달은 입장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뭐 그 근거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도.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 마곡보철도 선지식이구나. 뭐 이런 게 당연히 공감이 되죠. 대비천수안의 천개 눈 가운데 어느 것이 바른 눈입니까? 어서 말하시오. 어서. 임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곡 임제를 그냥 법자에서 끌어내려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앉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걸 보면 이 마곡보철도 이제 이게 이렇게 분명한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끌어내리고 자기가 안고 뭐 이러지는 않았다는 느낌이에요. 제 느낌은. 어떤 흉내를 내는 뭐 이런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당연히 이 임제를 법자에서 끌어내리고 대신 앉았다. 금강경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탁발을 해서 밥을 잡수시고 바루를 정리하고 발을 씻고 앉았다 하는 이거거든요. 끌어내리고 앉았다나 발을 씻고 앉으셨다나 그냥 똑같이 이거예요. 이거 하나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근데 임제가 참 임제도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임제가 가까이 다가가 이제 한마디 해요.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여기서 끝나도 그냥 무승부인데, 눈과 눈이 부딪힌 건데, 임제가 가서 한마디 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거죠. 잘 끌어내려져가지고 마곡보철이 앉았는데, 가서 조용히 안녕하십니까? 그 마곡이 머뭇거리자 임제 역시 마곡을 법자에서 끌어내리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대신에 앉았다. 이 마곡이 곧 밖으로 나가버리자 임제도 바로 법자에서 내려왔다. 마곡이 밖으로 나갔다. 근데 나갔는데 임제도 법자에서 내려왔다. 이게 이제 이 장단이 맞는 겁니다. 여기서 임제가 법자에서 안 내려왔으면 이 마곡이 계속 오해받았을 겁니다. 후대 사람들한테. 어떻게 오해받냐. 이 마곡이 임제하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법거량이라고 그러나요? 법거량에서 졌다 이렇게 아마 오해를 후대 내내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임제가 법자에서 내려와 버렸어요. 설법 안 해버렸습니다. 말로 된 설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곡이 오해를 안 받을 수가. 그것도 이제 눈이 있는 사람한테나 오해를 안 받는 거고. 눈이 없으면 뭐 오해하겠죠. 마곡이 임제한테 법가량에서 졌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겠죠. 근데 전부 뭐 법자에서 끌어내렸다 이거고 대신 앉았다 하는 게 이거고 임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도 이거고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이 마곡이 머뭇거리자 이 법자에서 또 끌어내렸다 이거고 임제가 다시 앉았다 하는 것도 이거고 마곡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이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마곡은 져서 나가는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는 만약에 마곡이 여기서 이렇게 분별을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임제가 법상에 마곡을 끌어내렸고 임제가 앉았으니까 자기가 분별해서 졌다 그러면은 사실은 임제 설법을 들어야죠. 어떻게 밖으로 나가기는 어디를 나갑니까?
근데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마곡이 뭐 분별을 했다, 분별을 해서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예, 마곡 보철하고 임재 선사하고 말 그대로 이 바른 눈, 이 바른 눈, 이 진실, 이 법, 이 실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을 보면은 뭐를 끌어내리고 안고 또 끌어내리고 안고 밖으로 나가고 임재도 법자에 데려오고 이 모습만 이 말들의 이 모습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누가 이겼다는 말인지 누가 졌다는 말인지 뭐 이거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하여튼 이게 이렇게 분명해야 이런 말에 안 속고 그냥 이 하나하나의 모습이나 하나의 행동에서 이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속아버려요. 그런 걸 우리가 공안이라고 그러죠. 공안. 이런 거는 전부 이 공부하는 사람이 이거를 지금 이런 이야기를 분별로 보느냐 이 법의 눈으로 보느냐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공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분별의 입장에서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뭐 임재가 올래 마곡이 올래 뭐 이렇게 돼버려요. 말 그대로 희론이 돼버리는 거고 그냥 이 법의 눈으로 보면 그냥 이거 하나를 그냥 임재는 장구 치면서 이거를 보여주고 있고 마곡은 푹 치면서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런 거지. 그냥 이 눈으로 보면 그래서 바른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른 눈. 그게 바른 눈입니다. 바른 눈으로 봐야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고 분별의 눈으로 보면 그냥 분별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에서. 26. 왕상시의 안목. 왕상시가 어느 날 임재를 방문했는데 임재와 더불어 성당 안에 있다가 말했다. 그래서 이 왕상시가 아까 이 하양부 부주의 부주였던 인왕상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임재를 불러서 이 법회를 관청에 불러서 법회를 열게 하고 그 뒤에 이제 또 이 왕상시가 임재 스님이 머물고 있는 임재원을 또 방문을 한 거죠. 왕상시가 어느 날 임재를 방문했는데 임재와 더불어 성당 안에 있다가 말했다. 이곳에 계신 스님들도 경전을 보십니까? 임재가 대답했다. 경전을 보지 않습니다. 왕상시가 다시 물었다. 선을 배웁니까? 임재가 말했다. 선도 배우지 않습니다. 왕상시가 물었다. 경전도 보지 않고 선도 배우지 않는다면 결국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임재가 말했다. 오로지 그들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게 합니다. 왕상시가 말했다. 금가루가 비록 귀하긴 하지만 눈에 들어가면 눈에 상처를 내게 되니 다시 어떻게 하리오? 임재가 말했다. 그대를 그저 속인이라고만 알았는데 제목이 왜 왕상시의 안목인지 내용에서 드러났죠. 왕상시가 어느 날 임재를 방문했는데 임재와 더불어 성당 안에 있다가 말했다. 이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님들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기거하는 곳. 스님들이 기거하는 곳이죠. 근데 왕상시가 보니까 이 성당 안에 스님들이 있긴 있는데 뭐 경전도 안 보고 뭐 그렇다고 무슨 뭐 좌선이라고 하는 뭐 이런 뭐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랬나 봐요. 근데 왕상시는 이미 이 임재라고 하는 이 스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임재를 청해서 법회도 열고 이랬잖아요.
임재는 아직 이 왕상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이 하양부의 이 부주, 관료고, 불교에 뭐 이때는 뭐 불교 국가니까 뭐 이 불교에 관심이 있다 이런 말 하기도 좀 그러네요. 당나라 때는 이 불교가 국가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벼슬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이 불교의 어떤 교리라든지 불교에 대해서 알고 있죠. 자기가 직접 이 깨달음을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교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성당에 있다가 임재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스님들도 경전을 보십니까? 이제 임재가 머물고 있는 이 절은 이 선종사찰이니까 선종사찰에서는 이 경전 거의 안 보죠. 그러니까 이곳에 계신 스님들도 경전을 보십니까? 뭐 이렇게 물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겠죠. 임재가 대답했다. 아니 경전을 또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선종사찰에서는 아예 안 본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이거를 체험하기 전에도 경전을 볼 수는 있는데 체험하기 전에는 뭐 경전 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체험하기 전에 경전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자기가 이 공부에 이렇게 관심을 잃지 않고 있구나 뭐 그 내용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내용은 뭐 도움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를 알고는 싶고 어떤 이 목마름은 있고 갈증은 있으니까 그냥 불교가 어떤 건가 하고 그냥 이렇게 경전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내용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 진실에 통하기 전에는 이 불교 경전이 도움이 되는 건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뭔가 알고 싶으면 우리가 어떤 걸 하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이 관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관심의 표현, 경전을 읽는다, 뭐 사경을 한다 하는 거는 관심의 표현 정도로 보이는 거죠. 내용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전부 그 내용을 자기 생각으로 읽고 있을 텐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는 경전을 읽어도 경전의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야 돼요. 그냥 모른다는 입장으로 봐야 됩니다.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진짜 모르는 거고. 이 진실을 얘기해 놓은 건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여기에 통해보지 않고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뭐 경전 볼 필요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는 봐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그나마 이제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서 이 진실이 그래도 좀 이 자기 어떤 살림살이로 이렇게 안정이 되면은 그때 경전을 보면 경전이 재밌는 것도 있고 도움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재미도 있습니다. 좀 지루한 면도 있긴 있어요. 이 경전은 이렇게 반복돼 있거든요. 똑같은 말을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면이 좀 많아요. 지루한 면도 있는데 보여요, 그때는. 왜 이렇게 이 얘기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재미도 있고 자기 공부에 도움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전은 이 불이법을 드러내놓은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불의에 이렇게 초점이 딱 들어맞지 않은 입장이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자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더 공부를 해서 이걸 직접 내가 실감하고 체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발심이 생기죠. 그런 때는. 근데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선종사찰에서 경전을 뭐 전혀 볼 필요가 없다 이런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저만 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불교를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하여튼 이 불교에 대한 것이 제일 관심이 가요. 뭐 역사도 그렇고 뭐 경전 당연히 관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경전도 막 읽게 돼요. 읽게 되고 이전에는 제가 거의 읽은 적이 없는데 그래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도대체 불교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요약본 같은 거 이런 거 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막 20-30년 전 막 이런 때 그때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식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럴 때는 이 경전이 도움이 되죠. 근데 이 공부하는 지금 이 진실을 이렇게 체험해야 되고 여기에 통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경전, 글 뭐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곳에 여긴 선종 사찰이니까 이곳에 계신 스님들도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곳에 있는 스님들은 경전을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곳에 계신 스님들도 경전을 보십니까? 이 말은 임재가 대답했다. 경전을 보지 않습니다. 왕상씨가 다시 물었다. 선을 배웁니까? 여기 선종사찰이니까 선을 가르치는 곳이니까 그럼 선을 배웁니까? 이랬어요. 임재가 말했다. 선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왕상씨가 묻죠. 경전도 보지 않고 선도 배우지 않는다면 결국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오로지 그들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게 합니다. 임재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우리가 이 법의 입장에서 이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게 이 세간의 삶하고 좀 다른데, 법의 삶을 사는 입장에서 조심스럽다는 거는 이 진실을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딱 이 상대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게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목이 마르고 요구하는 사람한테 이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근데 이 그런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 예를 들어서 이 관리인데 이 사람이 관리인데 임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이 법에 목마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절에 와가지고 뭐 이제 관리 입장에서 당연히 절에 와서 뭐 이렇게 순시할 수 있죠. 절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순시하는 입장으로 이 관리가 와가지고 여기 스님들은 경전 봅니까? 아니 경전 안 봅니다. 그러면 선을 가르치십니까? 아니 선도 안 가르칩니다. 그럼 여기 스님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사무적인 건지 그냥 단지 개인적인 궁금함인지 또는 그냥 정말로 자기 스스로도 어떤 이런 이 법에 대한 이 목마름이고 갈증인지 그런 게 지금 확인이 안 됐잖아요. 이럴 때 조심스러운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 목마름이 이 갈증이 확인이 되면 법만 얘기하죠. 이 진실을 그냥 아무런 두려움 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조심스럽습니다. 왜? 오해할까 봐서. 오히려 더 분별해가지고 이 호불호를 딱 갈라버릴까 봐서 조심스럽죠. 적어도 그런 그 오해는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선도 배우지 않습니다. 경전도 보지 않고 선도 배우지 않는다면 결국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공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임재가 마곡 보철한테 한 것처럼 결국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하고 이 왕상씨한테 이렇게 답을 할 가능성이 많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근데 임재답지 않게 답을 하거든요.
임제 입에서 오로지 그들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게 합니다. 이런 말 잘 안 나오거든, 임제 입에서. 오히려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려고 하는 그 분별을 때려 부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지, 임제는. 근데 이게 이제 관리이다 보니까,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오린손원에 다닌다. 오린손원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뭐 경전 가르칩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 수행 가르칩니까? 그것도 아니고. 뭐 기도시킵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 있을 겁니다. 아마 주변에서. 그럼 뭐 하는 곳입니까? 별 할 말이 없어요, 사실. 할 말이 없다니까? 그런데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깨달음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거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임재가 답을 했죠. 오로지 그들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게 합니다. 물론 이 답이 전혀 안 맞는 답은 아닌데, 그렇다고 딱 들어맞는 답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 측면도 있잖아.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고자 하는 그 분별을 깨부수는 걸 가르치고도 있잖아. 그게 진짜 부처고 그게 진짜 조사니까. 그게 진짜 선이니까. 그러니까 선을 안 가르치지는 않아. 근데 또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을 배운다라고 하는 그거를 깨부수는 게 또 선이거든. 그러니까 선은 선을 깨부수는 게 선이거든. 그래서 임재 나름대로는 이제 이 왕상시 입장에 맞춰서 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 그래요. 지금까지 제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그래서 오로지 그들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게 합니다. 이랬더니 왕상시가, 근데 왕상시 입에서 이 말이 나올 거라고 임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금가루가 비록 귀하긴 하지만 눈에 들어가면 눈에 상처를 내게 되니 다시 어떻게 하리요? 이 말이 왕상시 입에서 나올 거라고 임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건 임재가 하는 얘기거든. 임재가 자기 문화에 있는 스님들한테 하는 얘기거든, 이게. 깨달음 하지만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다. 이 깨달음을 붙들으면 그게 오히려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 금가루가 귀하긴 해. 우리 이 진실, 이 깨달음 도라고 하는 게 참 귀하지, 자기 삶에서. 근데 그게 눈에 들어가면 눈에 상처를 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머무르면, 그걸 붙들고 있으면 자기가 다친다고. 다치는 것은 분별이고 망상이죠. 중생의 병이죠. 왕상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비록 금가루가 귀하긴 하나 눈에 들어가면 눈에 상처를 내게 된다. 이 말을. 그러니까 임재가 그러죠. 그대를 그저 속인이라고만 알았는데 여기서 끝났어요. 그저 그대를 속인으로만 알았는데 하고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왕상시가 이 법을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다 아니다 그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왕상시가 깨달으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밝혀야 되고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되는 거지. 그래도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실 겁니다. 오로지 그들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게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왕상시가 금가루가 비록 귀하긴 하지만 눈에 들어가면 눈에 상처를 낸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하여튼 이 부처에도 조사에도 이 법에도 깨달음에도 실상에도 도에도
예, 머물지 않는 거는 일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건 어디에도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거일 뿐이지.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이거일 뿐. 이거일 뿐이기 때문에 이걸 뭐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진실한 것도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일 뿐이야. 진실하지도 않고 헛되지도 않으면 그냥 오롯이 그냥 이건 거예요. 오롯이 그냥 이거야. 그래서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진면목이. 이게 진면목이에요. 여기다 내가 이름을 붙이지 않고 내 생각을 붙이지 않고 내 잣대를 붙이지 않고 내 틀을 붙이지 않고 내 견해를 붙이지 않으면 그게 옳든 그르든 진실하든 진실하지 않든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런 것만 붙이지 않으면 진면목이지. 진짜 자기 얼굴이야 이게. 이게 진짜 자기 얼굴이고 이게 진짜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얼굴이 이게 자기 얼굴이거든. 이게 진면목이에요. 진면목.